잠언 30장 1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뱀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 간 것과 계집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거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가운데 상당히 기이하고도 신기한 말씀들이 방금 읽은 본문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굴을 통해서 하시는가? 알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내가 심히나 기이 여긴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기이 여긴다 그 말은 신기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신기히, 신기하게, 신기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신기한 것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서너시 있는데 19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독수리가 공중 하늘에 날아갔는데 그 흔적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봐도 독수리가 얼마 전에 5분 전에 날아갔는데 분명히 이 앞을 지나갔는데 흔적이 남지 않는다. 참 놀랍고 기이하다. 과거에 사람들은 흙길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 흙길을 걸어 다니면 발자국이 남는데 이 흔적이 없다. 그러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흔적을 찾아내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면 흔적이 뭔가, 비가 온 다음에 흔적은 뭔가, 사람이 위증을 했는데 그 위증한 것의 흔적은 뭔가 등등. 그런데 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흔적이 공중에 날아다닌 독수리가 지나다니는 그 자취다. 지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겠다. 두 번째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반석 위는 돌 위지요. 땅을 뱀이 기어갈 때는 그 흔적 자취가 남는데 돌 위를 기어 다녔을 때의 자취는 남지 아니하니 뱀이 방금 이 돌 위를 반석 위를 지나갔는데 어디로 정확하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배가 방금 지나갔을 때는 파도가 치고 일렁이죠. 그러나 시간이 그 다음에 잠깐 더 지나면 파도도 잠잠해지고 배가 분명히 이곳을 지났는데 자취가 없다. 그 말이죠. 뭐 요즘식으로 하면 도로 위를 자동차가 지나갔을 때에 그냥 지나가면 특별한 일 없을 때는 자취가 남지 않는 것도 유사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했다. 그 말은 주로 잠자리를 가졌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여자는 히브리어로 알마 이런 단어인데 결혼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취다. 그리고 20절은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음녀의 자취다 그럴 때 음녀를 단지 창기다 그렇게 말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역사적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이 창기나 창녀촌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혹은 조직폭력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창녀촌에 있는 어떤 창기들보다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능동적인 사람들이고 그들이 더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해야지 옳을 것입니다. 그러지 지금 시대보다 더 여성들은 대우받지 못했고 핍박을 받았던 시대인데 또 많은 경우 여자들은 얼굴을 드러내놓고 살지 못했는데 이 음녀를 단순하게 창기라고 한다면 그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생들이 양반들을 홀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기생들은 자신이 기생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생의 필요성이 이 양반들에게나 혹은 이 남자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남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되는 가운데서 원치 않는 그런 권력과 억압과 학대 등에 의하여서 기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의 자취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음녀지요. 그러니 이 음녀를 차라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음녀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고 맞을 거다. 그리 단순하게 남자를 유혹하고 꿰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 그런 것하고 다르게 이 짐승 마귀와 함께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음녀 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게 하는 음녀. 어떤 면에서 음녀는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유혹하고 꿰고 사상과 가치관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 비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자들도 음녀고 대한민국의 JTBC 같은 그러한 언론들,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또한 여러 MBC, KBS 같은 거짓말, 거짓 선동을 하는 이러한 언론사들 또 음녀가 되겠고 또 연예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거짓 선동의 앞잡이가 되어주는 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음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그렇게 잠언에서 나오는데 말로써 이 이방 계집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을 현혹하고 꼬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하며 우상 숭배 속에 들게 하며 죄악 속에 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큰 음녀부터 작은 음녀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작은 음녀다 그러면 점쟁이들, 무당들, 점집을 차려놓고 자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와서 5,000원이면 손금, 사주, 관상 등을 보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상, 사주 등을 통하여서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또한 많은 거짓 애언자들, 애언을 통하여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장래와 미래는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예정을 운명론으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정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예정론은 당연하게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정 자체를 부정하는데 성경을 운명으로 해석하면서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음녀가 되어집니다. 잘못된 예언의 특성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운명론적인 예언입니다. 운명론적인 예언. 그래서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 대하여 그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언한 예언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당신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예언. 뭐 그런 예언 정도 들으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어쨌든 잘못된 사람이고 음녀의 자리에 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면 유감스럽게 저 사람은 소경이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장해주고 책임을 져준다 하는 말에 굉장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잠깐 지나면 대한민국 위기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한 음녀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 위기가 없고 단지 이것을 통하여서 더 천금같이 나온다. 그런 예언이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괜찮을 거라고. 정말 대한민국에 위기가 닥쳐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실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위기가, 전쟁이, 포로됨이, 비참한 죽음과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보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민족, 나은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은 것은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이고 시내산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안으시며 가나안 땅에 이끄셨다는 사실이고 그들은 어쨌든 말씀을 구약 성경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라는 사실 등이지요. 율법을 소유했고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백성으로 언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조차도 참된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계속 경고하였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안전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험하다, 위기다 하는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안전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자신들을 돌이키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위기 위험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지속되어져 가는데 또한 언론 선동에 의하여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의 음모는 아주 많이 진척되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속아 넘어간 채 정말 언론에서 방송하는 것이 진실인가, 그리고 언론의 JTBC나 이 태블릿 PC의 정체 어디에서 났는가, 또한 지금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그 검찰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검찰들이 사실에 입각한가, 그들은 과거 형제기 어떤 사람들이고 현재 어떤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자들인가 하는 등등의 것이 다 밝혀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서 조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사실이 드러나도록 특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에 대하여서 특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에 대한 특검, 대통령에 대한 하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렇게 흘러갑니다.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점점 위기 속에 위험함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녀의 이간과 농간에 이제는 속아 넘어갔고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떠나게 하고 그것이 음녀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상에서도 정말로 큰 음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환란의 시대 때나 이 무리에 앉은 세상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아직은 대한민국의 이 음녀가 심판을 받기보다는 승승장구하고 나아가는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그러면 음녀의 자취를 발견하고 알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 지각을 가진 사람은 이 음녀의 자취를 찾아내고 분별하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러한 음녀의 자취를 미련한 사람들이 또한 정욕적인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20절이죠.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음녀 단지 창기나 기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은 대부분 죄가 옹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상황상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고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단지 창기라 기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이 음녀에 대하여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남자 여자의 어떤 잠자리다 그러면은 이 잠자리의 이 일반적인 이 주된 중심에는 남자가 있지 여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있는 경우는 좀 소수가 되어지죠. 주로 남자들이 더 정욕적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또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무엇을 먹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사람을 마귀의 입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마귀 앞잡이가 돼서 행하고 그 사람 인생과 삶을 거짓된 말, 거짓된 예언, 거짓된 선동 등을 통하여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고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입을 씻지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 유혹하고 현혹하여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고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훔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사람을 고발할 때에 무고죄로 반대로 역소송을 해버립니다. 증거 있어? 내가 언제 너 돈 1억 5천만 원을 내가 가져갔다고? 어디에 증거가 있어?
어디가 증거가 있어? 근데 너는 내가 너 돈 1억 5천만 원을 사기쳤다고 나를 고발했어. 무고죄로 너를 고소해버려. 그리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과 연계되어서 거꾸로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음녀의 자치, 이들은 정말 비상하게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지간한 사람들 눈에는 그 자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먹고 그 입을 씻고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치 않았다. 영혼들을 삼켜버렸고 절벽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렸고 국민들을 선동하여서 저주 가운데 들게 했고 그러면서도 나는 악을 행치 않았다. 대한민국의 혁명정부를 가져오겠다. 대한민국의 평화 체제를 가져오겠다. 중앙일보가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체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홍보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은 개발하고 발사하고 있는데 평화.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어서 발사하고 있는데 평화. 여기에서 평화하면 북한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선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우리는 바른 정보, 정의로운 이야기를 우리 언론사들은 하고 있다. 그러지요. 그러니 음녀에게 속아 넘어가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음녀들이 행하는 악을 통하여서 결국 자신들은 나중에는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주장할지 몰라도 그들이 이끄는 대로 벼랑 끝으로 가서 떨어졌는데 단지 말이 나는 피해자입니다 말해서 그 피해받은 것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것이 살아나겠습니까? 벼랑에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는데 회복되겠습니까? 뒤늦은 다음에는 땅을 치고 통곡하여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세상을 진동시킨다. 세상을 흔든다. 이 세상은 주로 땅 그렇게 말하죠. 땅을 흔들고 또한 견딜 수 없게, 참을 수 없게 혹은 감당할 수 없게 그렇게도 번역됩니다. 그것이 서너시 있다. 첫 번째는 22절. 그 종이 임금된 것과 밀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밟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징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 종이 임금이 되었다. 그러면 종이 임금이 되었는데 보통은 종은 노예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에 있던 사람이 임금이 되었다. 그러면 노예는 대부분 뭔가를 알지 못하지요. 임금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임금, 왕자, 황태자가 되었을 때에 이 왕이 될 교육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나가지 않습니까?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할 시스템 교육을 만들어서 스승을 붙여서 최고 좋은 스승들을 붙여서 교육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종이 곧 머슴이면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지요. 물론 들은 풍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어느 때에 이제 이 종이 사람들 선동하여서 왕을 임금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임금의 자리에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임금에 앉혀놓는다 해서 그 임금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신에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보면은 무신의 난 이런 게 있죠. 정중부나 뭐 이런 무신의 난처럼 종이 이 덩치가 좋고 힘이 좋아서 학문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건 못해도 장수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임금의 종이었다가 이 임금이 너 싸움을 잘하네. 장수로 임명해요. 전쟁터에 가서 많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대장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군사들을 통하여서 반란을 일으켜 버리겠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를 차지하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폭군이 나타나는 거죠. 폭군이. 왜냐하면 임금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종이고 노예일 뿐이에요. 아직도 노예일 뿐이에요. 바른 지도자, 바른 리더십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임금이 되었다면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한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한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요. 그 종이 임금이 되면은 임금이 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그 나라와 연관된 나라들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심지어 이 폭군이 상당히 큰 나라, 큰 제국의 왕이 되었다. 그렇다면 주변 민족, 주변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공격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후 외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안에서 어떤 핍박, 어떤 세금의 부과, 어떤 노역, 또 전쟁을 일으켜서 외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등의 이러한 비참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임금이 되었다. 그것은 임금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사람이 앉았다. 그렇게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결과는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됩니다. 밀난 자가 배부른 것이다. 밀난 자가 배가 불렀다. 이것도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밀난 자가 배가 불렀다. 밀난 자가 문자적으로는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다. 밀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한 10,000원, 15,000원 주는 뷔페에 가면 됩니다. 밀난 자는 뷔페 종업원들이나 사장이 못 들어옵니다. IQ 검사를 하셔야 돼요. EQ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 점수 이상은 못 옵니다. 중학교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밀란자로 판명이 되거든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밀란자가 음식으로 배부르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밀란자에서 배불렀다 하면 음식으로 배가 불렀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밀난 사람이 성공했다 그 말이죠. 밀난 사람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러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귀족의 자리에 앉든지 명예와 명성을 얻었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돈을 많이 가졌든지 그런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또한 노력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배가 불렀다. 그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가 되었고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았고 그들이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많은 이 선한 일들 가운데 살 수 있겠죠. 그냥 밀난 자가 배불렀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로또에 30억에 당첨됐다. 30억에 당첨된 것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30억 당첨되면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는 다 파괴돼 버립니다. 30억을 당첨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는 비참하게 되어지죠. 제가 아는 어떤 가정도 어떤 아버지가 절대 돈을 벌지 않아요. 돈을 벌지 않고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버는 돈으로 살아요.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이 아내분이 번 돈을 자기가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면 200만 원 벌어오면 아내한테 30만 원만 줘요. 그걸로 생활이라고 170만 원 자기가 다 갖다가 저축하고 쓰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살았냐 그러면 50년.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가운데 이제 자식들을 낳았죠. 근데 또 자식들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 월급을 전부 다 수거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얼마만 주고 자기가 다 가야죠. 그렇게 해서 살아오니까
이 믿는 자가 배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 가족은, 자녀들은, 아내는 다 비참한 것이. 그렇게 그 아시는 분이 살다가 최근에 몇 년,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지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믿는 자가 배가 불렀다. 믿는 자가 감당치 못할 걸 먹은 거예요. 부진한 사람이 배부르고 누리고 만족하고 그러면 좋은데, 믿는 사람은 게으르고 수동적이고 때로는 애쓰지 않고, 이런 사람은 일확천금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별로 수고하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간단하게는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조종하고. 그러면 이러한 믿는 자들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기를 좋아하지. 너희들 사랑이라며, 너희들 자비와 긍휼이다며, 그러니까 나한테 이용당해줘, 나한테 자비를 베푸는 입장에서 나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럼 혹시 알아? 너가 전도하는 예수님 믿어줄지 어찌 알아?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믿는 자가 배부른 것, 졸부라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땅을 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큰 아파트가 지어진다거나 해서 돈을 갑자기 100억을 벌게 돼요. 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떨 때 탈북자들 같은 경우도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탈북자들에게 얼마간의 국가 지원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왔으면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 돈을 쓸지는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쓸 줄 알 때까지는 안 쓰면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이고 당신 자동차 사야 돼요, 당신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홀길 때에 이들이 당장에 배부른 쪽을 선택합니다. 당장 배부른 것은 자동차 사야 돼요. 당장 사니까 와, 삐까뻔쩍하고 멋있고, 세상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의 고위직만 자동차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잘 나가는 당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이걸 소유하게 되다니. 그렇게 당장에 만족하는 게 급급해가지고 몇 달 지나니까 이 정착 지원금으로 나온 돈을 전부 다 써버리고 만 거야. 그 다음에는 노숙자가 되고 남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에 탈북자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배불렀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당장, 이게 내가 일을 해서 150만 원을 돈을 벌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당장 그걸로 배부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다 이리저리 다 써버리고, 옷도 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에 청년 하나가 거의 반 노숙자였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리 씻기고 저리 씻기고, 이리 가르치고 저리 가르치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이 친구가 가문이설을 너무 잘 넘어가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 친구가 월급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도 이제 이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직장보다는 양어장 이런 데서 일을 했어요.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주로 한글도 몰랐는데 제가 한글을 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배우겠다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돈 월급을 받은 다음에 양복집에 가서 양복을 70만 원짜리를 이건 사입고 왔다고 양복을 사입고 오는 거예요. 이 70만 원이다. 제가 볼 때 7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니까 이게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이것을 핸드폰 비싼 것을 이것을 장만하고 뭘 장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당장에 이 믿는 사람들은 내 손에 움켜쥐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눈에 충족되고 이런 것에 귀가 솔깃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미련한 자가 배부른 일이 벌어질 때에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한다.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미련한 자가 높은 위치에 앉았다. 승진했다. 배가 불렀지.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이죠. 어떤 면에서 종이 임금된 것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가기도 합니다. 23절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은 개정개혁판에서는 미움을 받는 여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문제, 저기서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미움을 받지요. 근데 이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으면 남자는 주로 여자 외모에 많이 집착하고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받는 여자인데 미움받는 여자란 말은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말, 싫은 행동, 미련한 것 여기저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받는 여자가 어디서 첫째 미움받습니까? 가정에서 그렇죠. 그가 아는 대인 관계 속에서 그랬죠.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그러죠. 근데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덩치는 커지는 거예요. 남편하고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애를 낳았어요. 애들하고 문제가 생겨요. 시대의 문제가 벌어져요. 이러니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죠. 이 미련한 여자, 미움받는 여자, 이 미움받는 여자, 꺼림을 받는 계집. 이 사람이 시집 가면 그 세계의 세상에서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고 말지요. 때로는 이 미움을 받는 여자가 학부형이 되어지. 학교에서 자기 자식이 쬐깐한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난리를 피우는 거죠. 난리를 피워. 미움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꺼려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남편은 결혼한 다음에 평생을 두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죠. 애까지 이제 서너시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미움을 받는 여자, 꺼림을 받는 계집도 시집을 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안 가야지 이제 되는데 그래도 남자들이 이걸 골라주는 거예요. 남자가 고르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고르죠. 골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미움을 받는 계집, 꺼림을 받는 계집, 미움을 받는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미움받을 그러한 문제와 사고와 사건을 계속하여 일으킵니다.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계집종은 여종입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 그러면 주인 마님이 됐다 그 말이죠. 여종에게 홀려가지고 이제 그 집안의 이제 남자죠. 남자인데 양반집이면 이제 그 집 양반이 자기 이제 아내를 쫓아내버렸든지 아니면 이 계집종을 첩으로 삼거나 후처를 삼겠죠. 그러면은 꼭 그런 일 많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저 본처를 죽여버리는 거죠. 독약이나 아니면 약을 먹이고 아니면 암살을 하는 등의 그래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한약처럼 해서 시켜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해서 죽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후처가 계속 백연잎 송사를 하면 본처로 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계집종이 주모를 이어가 주모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그 말이죠. 내가 계집종이었을 때 네가 나 괄시했지. 네가 나 어떻게 했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온갖 이간질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정말로 끔찍하다 그 말이죠. 안 벌어져야 할 일, 안 벌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벌어져야 할 일. 이 종이 임금되었다. 상당히 많은 과거의 밀란, 반란이 있었죠. 근데 실상은 종이 임금이 되려고 일으킨 반란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결과는 나라와 민족, 국가의 참담한 비극.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이 외적의 침입을 가져와서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일들은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다. 여기 핵심어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 그러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되겠죠. 이 작은데 지혜로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운다는 건 쉽지는 않겠죠.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그래서 개미에 대해서는 이 자문회가 나와 있어요. 개미의 부지런함. 개미에서 가서 배우라. 그런 거. 그러면 개미의 지혜의 핵심은 부지런인 거죠. 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는 이미 겨울 날 것을 이미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대한민국도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지. 막상 겨울이 닥쳐가지고 겨울을 준비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겨울이 대한민국에 안 다가오면 좋지만 겨울이 다가옵니다. 계절상의 겨울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환경상의 비참한 겨울이 다가올 수 있고 저는 다가올 가능성이 이제 너무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 겨울 되기 전에 겨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맘때나 그전 되면은 이맘때는 과거에는 참 이 70년대 이럴 때는 바빴어요. 뭐가 바빴냐 그러면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연탄을 떼었기 때문에 연탄을 막 300장, 500장씩 드린이라고 참 바쁜 때입니다. 또 시골 같은 데서는 장작을 준비해요. 그래서 계속 나무를 준비하고 쌓아놓고 또 일이 없는 이제 겨울에도 그렇긴 해요. 겨울에도. 그래서 우리 도시 같은 데는 연탄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지금도 기름 많이 드리는 집이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도시가스 되고 이런 데는 이제 별로 안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기름을 드리죠. 도시가스 같은데 도시의 가스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시가스 쓰는 데는. 예. 중간에 뭔가 그냥 폭탄이 터져가지고 아니면은 북한의 어떤 공격 등에 의하여서 도시 공급되는 가스는 가스관이 다 터져버리면. 그럼 이제 한겨울 어떻게 날까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된 건 좋은 건데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 도시가스 연결되지 않고 기름을 떼고 이런 데는 기름통이 큰 통이 있으니까 막 이걸 저 통으로 큰 통으로 한 2드럼을 준비해 놓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편리하게 되었다. 이제 환란 날이 다가올 때는 오히려 편리한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연탄을 떼고 산다. 그럼 연탄을 한 1000장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런 환경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전기만 의존하고 살았다. 전기 다 끊어지면 문제 골치 아픈 거예요. 전기가 끊어져도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고 그 위기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건 다 각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서 알아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 개미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최소한 여름에는. 그러니 작고 힘이 없는데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과거 2008년 광우병의 선동
보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 선동에도 넘어갔는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온갖 음해, 비난, 정죄를 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 그렇게 마치 대통령이 마녀인 것처럼 3번이나 담화문을 발표했는데도 국민들은 또 언론은 전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하고 공세를 강화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되죠. 국회를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여론을 일으키고 국회를 오히려 해산시키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검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한 대통령의 담화문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 최순실 씨의 것이라는 태블릿 PC의 정체가 뭐고 어디에서 이게 튀어나왔고 하는 검찰 조사를 촉구해야 되고 언론들에 대하여서 그걸 고소하고 고발하거나 정체를 드러내는 이러한 국민들의 이 운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3차 대통령 담화문을 통하여 실상 손발이 다 묶여버린 손발이 잘려버린 대통령은 그걸 국민들에게 원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오히려 대통령이 변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동하는 것은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참 선지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기도가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인들이나 국민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소수의 기도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막았습니까? 못 막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모세의 기도가 막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멸망시켜버린다는 것까지는 기도로서 취소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자기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당사자 자기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된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미혹된 길을 선택하고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의 기도로 막을 수 있다. 유감스럽게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국민 전체가 걷는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걷도록 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이죠.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을 샤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반은 상당히 이 사반이 뭔가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을 오솔이나 너구리 아니면 사반, 오솔이, 너구리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야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이런 사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작고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 안에가 개미, 사반, 그다음에 메뚜기, 도마뱀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사반을 토끼 그렇게 번역한 경우도 킹제임스 버전이나 개혁성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바위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유사점은 연약하다, 저기 약하다 그런 유사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 땅을 파고 굴 속에 토끼가 사는 거죠. 그런 식처럼 사반도 바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삭삭삭 숨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바위 사이에 이 틈들 사이에 집을 지어가지고 큰 것이 잡으러 왔을 때 그 바위 사이에 쏙 들어가 버리면 곰이 와서도 어떻게 못 잡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려고 막 했는데 토끼가 자기가 쬐깐하게 덩치 작으니까 굴을 쬐깐하게 팠을 거 아닙니까? 그래 토끼가 호랑이도 들어올 만큼 굴을 파가지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작은 굴을 좀 깊이 파놨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쏙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호랑이가 밖에서 어흥거리고 굴 입구를 갖다가 막 그 무서운 발톱으로 핥히고 해도 토끼를 못 잡는 거다 그 말이죠. 물론 토끼 잡을 때 사람들은 좀 영리해가지고 토끼굴 밖에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토끼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영리한 토끼는 반대쪽으로 또 구멍을 또 뚫어놨어요. 이쪽에서 연기를 피우면 반대로 도망가 버려요. 어쨌든 간에 사반이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덩치에 작고 약한데 토끼가 꼭 흙을 파고 땅속에 굴을 만들어서 사는 것처럼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쏙쏙쏙 피해버린다 그 말이죠. 네, 그것이 약하고 연약한 이 사반이 살아남는 이런 지혜이고 방법이다. 그래서 이해를 토끼와 비유하여서 토끼를 흔하게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다. 메뚜기는 임군이 없다 그 말이, 지도자가 없다 그 말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은 잘 다스려지려면 사람의 기준은 저는 보면 10명이라고 봅니다. 10명. 10명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10명에는. 그 근거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래요.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까지 왔습니다. 10부장. 10부장이라는 것은 10명의 지도자. 10명의 한 명의 지도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 단위가 제가 볼 땐 10명 중에 한 명의 지도자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다스림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직체가 10,000명이 움직인다. 그럼 지도자가 1000명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최소 10부장들이 10,000명 움직이려면 1000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10부장 위에가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려면 일단은 10,000명 움직이는 최고의 사람 만부장이겠죠. 만부장 하나. 그 다음에 1000부장 10명. 그 다음에 100부장 100명. 그리고 50부장은 200명. 그리고 이제 10부장이 1000명이죠. 이게 10,000명이 제대로 정확하게 통솔되고 조직화된 행동을 하려면 지도자가 그 수치를 합산하면 나오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거기 외에 이제 우리 현대적 개념을 도입한다면은 이제 재정이나 돈이 사용된다 그러면은 따로 이제 감사나 회계부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 같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10부장들이 다 그걸 하고 위에 100부장이 다 위에서 감사하고 위에 1000부장이 아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가능은 했겠죠. 그러나 이 메뚜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지도자가 없는데도 이제 물을 지어서 잘 나간다 그 말이에요. 꼭 저 앞으로 그리고 누가 안 했는데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좌로 돌아 안 했는데 좌로 돌고, 야 이쪽 밭을 다 먹었다 이제 건너편 밭으로 가서 먹자 그리고 누가 선동을 안 하는데 다 한꺼번에 가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만드신 거죠. 자꾸 연약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꾸 연약한 아이고 이 짐승 곤충 야 이게 미련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면들을 더 가져서 오죽하면 성경에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가 배우라 할 정도니까 사람이 우리 사람의 영장 만물의 영장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도 각 짐승들 속에는 각 곤충이나 이런 것 속에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아니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지요. 그러면 사람이 발전하고 사람이 배우고 얻어야 될 지혜를 많은 짐승, 많은 곤충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또 더 연약하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 살아남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강력한 권력자가 있고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러면 겨울이 오면 이 겨울에 이 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죠. 이미 평상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금괴를 장만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면 살아남죠. 그러나 사자는 겨울 돼도 약한 것을 사냥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약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살아남는다. 그게 개미에 대한 이야기죠. 왜?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니까. 또 약하니까 자기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환경을 이용하는 거지. 바위라는 환경 이용해가지고 사반이 거기에서 저기에서 내가 집을 지어야지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가 공격할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저기를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죠. 환경을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을 환경을 준비해 놓는 거죠. 거기에다 집을 지어 놓는 거죠. 집은 내가 살 장소지요. 환란이 닥칠 때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서 피해야 될 것인가? 언제나 곰이, 언제나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 집에 숨으면 야고르지 나 잡아봐라 못 잡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돌 사이에다가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사는 곳을 그냥 아무데나 살면서 주여 그렇게 하나님 도우소서 보호하소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산에서 환란이 일어나 핍박을 당하면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란이 나거든 너희가 도망하라 피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내 바위에서 집을 지을까? 그런 것을 살피고 생각해 보셔야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약한 힘이 없고 약한 종류인데 땅에 잡고도 지혜로운 건데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평균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아직 1950년에 6.25 이후로서 평안의 시대를 오랫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대한민국은 평화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겨울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그 다음에 장소.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서 피하고 도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인군이 없으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그러면 이 메뚜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본성들을 주신 거죠. 지도자가 없어도 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의 지도자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다 그래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한 뜻 한 마음 일어나야 되고 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한 방향성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알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메뚜기처럼 어느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줄 알아요. 그러나 깨있지 않은 사람은 이 메뚜기의 한 무리가 되지를 알아버리는 거죠. 깨있지 않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의 리더십,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를 알게 하시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내 홀로 메뚜기 함께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아이에게 잡혀서 후라이팬 위에 메뚜기 구이가 방앗개비 구이가 돼서 서연이 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쬐깐하고 연약하죠. 손에 잡힐만 해요. 왕궁에 산다 그 말이에요. 왕궁에는 군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항상 청소하는 시녀가 있고 하인들이 있고 종이 있는데도 도마뱀이 돌아다닌다 그 말이죠. 왕도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이봐라, 왜 도마뱀을 말살시키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시가 하인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도마뱀을 못 말살시킨다는 거죠. 이게 왕궁에 살아도 나 잡아봐라 그래도 제대로 못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마뱀은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에 숙소에서 막 비명소리가 났어요. 한밤중에 와, 그 비명소리가 났어요. 왜 비명소리 났냐? 그리고 막 가보면 이제 여자 청년들이 도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에 도마뱀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천장에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와, 그리고 못 보던 거니까. 알고 보면 도마뱀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꼭 도마뱀은 구이도 해먹고 볶아도 먹고 막 그러는 건데 못 보던 거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마뱀을 딱 꼬리 쪽을 잡으면 이놈이 꼬리를 탁 끊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나중에 꼬리가 자라요. 그 다음에 벽이나 담이나 천장을 기어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러지 사람처럼 사람이 거인, 도마뱀 입장에서 거인이잖아요. 쿵쿵쿵쿵쿵 걸어가는데 그 옆을 도마뱀이 걸어다니면 발에 밟혀 죽는 거죠. 그런 데를 안 다니는 거예요. 위험한 곳을 피하는 거죠. 위험한 곳을. 사람의 손을 뻗치면은 천장은 안 닿는다 그 말이에요. 천장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벽을 기어다니다가 한번 손을 뻗쳐서 꼬리를 딱 잡으면 꼬리를 탁 끊어버리고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도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참 주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이 도마뱀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많아요. 위험한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마뱀은 위험한 곳을 피하지요. 위험한 곳을 피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피하고 도망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사실 때도 얼마나 많은 모범을 보여줬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핍박을 예루살렘에 당할 때에 주님을 죽이려 할 때에 갈릴리로 피하시고 도망하시고 때로는 시돈 땅으로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과 어려움 속에 나는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과거에 북한에서 공산화가 이루어질 때에 얼마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북한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올 시간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서로 간의 핑계를 통해서 목사님이 안 떠나거나 교인들이 안 떠나거나 그래가지고 있다가 주님 부인하고 많이 죽고 비참하게 죽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북한 공산당의 선전물로 전락하고 그랬어요. 당신은 이 한민족의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니까 당신이 우리 공산주의를 지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눈에 보이는 데서 네 자식을 죽이고 네 부모 형제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고 찬성하는 이 고문당하는 가운데서 찬성하는 서명을 하고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 비참한 속에 들어갔어요. 위험한 곳을 왜 다니냐 그 말이에요. 위험한 것이 있으면 이제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네 가지 이 작은데 가장 지혜로운 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셔야 됩니다. 도마뱀은 위험한 곳을 안 다녀요. 사람 손에 닿을 때 다니면 그때는 빨리 슉 지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땅에 있을 때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사실 도마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제가 교회 아이들하고 다니면은 어디 이제 산이나 뭐 다닐 때나 되면 도마뱀을 몇 마리씩 잡아줘요. 잡아줘서 애들 주면 종이컵에다 쬐깐 하니까 담아가지고 주면 막 종이컵에 한 2마리씩 잡아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그러다가 꼬리 또 끊어먹고 그러면 또 몸뚱아리 도망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 번씩 가면 애들이 목사님 도마뱀 또 잡아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눈에는 도마뱀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 배색을 도마뱀 색깔 자체가 갈색처럼 때로는 녹색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딱 자세히 봐도 도마뱀이 있어도 표시가 안 나요. 가만히 얘가 옆에 있는 지형지물하고 똑같이 해서 가만히 멈춰 있어요. 그러다가 잡힐만 하면 그때는 우다닥 그러고 도망가요. 꼬리를 잡으면 탁 끊어버리고 도망가버려요. 작은데 연약한데 그냥
두 손가락으로 콱 누르면 캑 죽어버려요. 그런데도 쉽게 잡히질 않아요. 찬장을 기어다니고 찬장을 발로 빨판으로 붙여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위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왕궁에서도 나 잡아봐라 그리고 내시들이 맨날 도마뱀 계속 꺼라 그래도 못 잡는 거예요. 왕은 열받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이제 야 그냥 도마뱀까지 잔소리를 안 해버려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거 가지고 29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 첫 번째는 사자다. 30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다. 강하니까 물러가지 않죠. 강하니까 안 물러가는. 약한데 근데 안 물러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하니까 안 물러가는 거죠. 위풍당당하게 다니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주제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사자다고 착각해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사슴이 위풍당당하게 다니다가 곰 앞에 호랑이 앞에서도 어흠 그러고 있으면은 걔는 죽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죠. 사자는 주제 파악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냥개. 사냥개는 뭐 합니까? 사냥하는 거죠. 사냥하려고. 사냥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포수가 있죠. 총을 든 주인이 있죠. 사냥개가 막 공격을 하면 사냥개가 막 먹잇감을 찾아서 사냥감을 찾아서 다니면 그 뒤에 주인이 총을 들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사냥개는 위풍당당할 수밖에 없죠. 또 사냥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냥을 하는 본성을 가지고 사슴을 잡고 노루를 잡고 과거에 풍산개 이런 개는 풍산개는 한 3마리인가 몇 마리 되면 이 호랑이도 사냥한다. 이 정도인 거예요. 용맹한 사냥개. 그러니 풍산개는 보면 덩치가 크고 앞발도 굉장히 크고 막 목도 굵고 다리도 굵고 막 그럽니다. 일반적인 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이즈는 뭐 대단히 큰 건 아니고 중간 정도의 개 중에 속하는데도 굉장히 팔다리가 굵어요. 사냥에 특화된 이런 개죠. 사냥개는 위풍당당한 것이. 그 다음에 순념소도 위풍당당하다. 순념소는 머리에 뿔이 있죠. 뿔이 있고 힘이 좋아요. 물론 순념소가 호랑이 앞에서도 위풍당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의 그 기준과 수준 속에서는 순념소 위풍당당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당당하게 행하고 살지요. 자기의 나와바리 속에서는 자기 영토 속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순념소의 자리가 아닌데 위풍당당하다 문제가 되겠죠. 또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왕이 권력 있고 권세가 있을 때 위풍당당한 건 당연한 거예요. OECD 국가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나 또 그들이 단체 사진 찍을 때 같은 거 보면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떨 때는 저 수상과 이 수상의 간격 자체가 나라의 국력이나 힘이 말하자면 한 대통령이나 수상은 엘리트고 다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지만은 저 나라는 너무 못 사는 나라고 뭐 나름대로 그럴 때에 한 사람은 주눅 들어 있고 이걸 간혹 가다가 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거 미국의 오바마 같은 사람은 어깨를 착 펴고 그냥 뭐 그렇게 있을 만한데 또 모범생 같이 다소곳하게 있는 거 보면 또 저 사람의 그 위치가 그래도 이 미국의 대통령인데 다소곳하게 있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쩔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하는 걸 보면서 역시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되게 당당하구나. 당할 수 없는 왕. 대한민국 이제 과거의 조선, 뭐 고려 이럴 때에는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왕들이 그냥 급신급신하고 중국이나 명나라나 청나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당할 수 없는 왕이 아니라 연약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할 수 없는 왕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염소, 사냥개, 사자. 그럴 만한 위치, 자격이 있을 때 위풍당당하게 다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위풍당당하게 다녀서는 곤란하겠죠. 대한민국은 위풍당당할 수 없는 때가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이 위풍당당한 당할 수 없는 왕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서민들이, 시민들이, 볼품없는 사람들이 자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선동당해져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사냥개도 아니면서 사냥개인 것으로 알고, 사자도 아니면서 호랑이도 아니면서 호랑이인 줄 압니다. 우리 한반도에 대한 지도를 과거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가머니서를 좋아하는 사람들 호랑이로 묘사하기를 좋아했어. 한반도의 지도를. 이게 호랑이다. 호랑이가 3년 만에 한 번씩 당합니까? 전쟁이 벌어집니까? 맨날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까? 그러니 이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예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했던가요? 그러나 자기가 전쟁을 준비하고 얼마나 위기가 닥쳐올지를 준비하라고 조선시대 때 이야기했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여수의 전라 자수영에 와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왜? 자신은 위풍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선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과거의 조선이 그런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 외국의 침략,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처한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몰라요. 언제든지 북한군이 침략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들은 위풍당당한 자들이라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항상 침략 속에 있는 강대국 사이에 낀 이집트나 혹은 과거에는 바벨론, 아시리아, 바사 이런 강대국 사이에 낀 그런 침략의 루트가 되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잇는 침략의 루트가 되는 그런 곳인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살아남고,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정신을 차려서 항상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 이 언론이 또한 국론이 분열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만이 대한민국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분열되고 선동에 넘어가고 어리석어져 버릴 때는 대통령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넘어서고 북한의 적과 통일의 침략 야욕을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열되고 오히려 자기의 지도자를 자기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는 그러한 적당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질 때에 비참한 일은 예견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례, 사건 또한 짐승들, 곤충 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 말씀하시는 경고를 우리가 들어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처럼,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처럼, 약한 종류인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처럼, 또한 지도자가 없는데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처럼, 왕궁에 있는 도마뱀처럼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환란을 준비하고 또한 안전한 곳에 거하고 거주하는 등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내가 안전하다, 나는 위풍당당하게 걸어도 된다 하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개미, 또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사반처럼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